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한 밖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동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하나님이 데려오셨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데려가시기 위하여 극진하신 사랑으로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디게 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여 가슴 벅차오르는 눈물과 감동과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의 사랑이요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창세기에도 담고 출애굽기에도 담고 성소에도 담고 성전에도 담고 하나님이 글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에 숨겨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 풀어주시니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히게 됨을 아버지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더 가까워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열어주셨으니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사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가 오늘도 37장입니다. 이제 37장, 38장, 39장, 40장이면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피치를 한번 우리가 올려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원고를 보셨겠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속죄소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비밀이 정말 깨달아지고 또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중거궤와 속죄소와 그리고 그룹들과 고리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널판들에 대한 건데요. 북편과 남편도 똑같은 한 편인데요.
근데 이제 북편은 남편과 달리 환도뼈 옆구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남편이 아니고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이 북편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환도뼈 옆구리와 그냥 옆구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이 재우시고 옆구리를 빼어냈다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갈빗대를 빼어냈다고 하니까 멀쩡한 사람의 갈빗대가 전부 12개인가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빼서 이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담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온 모든 엘아자르, 도움이 필요한 배필들은 전부 한 편입니다. 그게. 그리고 남은 이씨가 또 한 편이에요. 그래서 남은 이씨는 환도뼈 옆구리가 되고요. 그리고 빠져나온 것은 다시 환도뼈와 하나가 돼야 되는 또 다른 옆구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집어넣어서 갈빗대를 이렇게 빼왔다라는 말은 정말 그 동화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게드, 그러니까 맞은편이라고 하고요. 또 이것도 네게드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옆구리라고 하고 또 다른 옆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 옆구리, 그 다음에 다른 옆구리. 그래서 우리 환도뼈 옆구리는 등대를 배울 때 이미 여러 번 환도뼈 옆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북편은 환도뼈 옆구리가 되고요. 그리고 남편과 서편은 이제 그냥 옆구리가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또 다른 옆구리가 이제 서쪽인데요. 즉 성막, 장막의 뒤편에 있는 이 널판들을 그거를 이제 서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쪽은 6판을 만들게 되고요. 양쪽 끝에 2겹의 널판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모퉁이 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서편과 북편이 모퉁이 판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서편과 남편의 모퉁이로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 판을 하나로 하지 않고 둘로 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편과 서편에도 역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성막, 성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숨겨져 있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6판으로 되어 있는 뒤쪽의 서편은 이 이방인과 또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서의 각 옆구리에는 5막대 띠를 만들어 이 널판들을 다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요. 물론 어제 다 설명을 드렸지만 북편도 남편도 그리고 서편도 다 똑같이, 근데 서편은 나무 길이가 좀 짧겠죠. 근데 북편은 나무 길이가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는 같은 사이즈로 아웃사이드에 전부 집을 만들어서 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긴 이 띠, 막대죠. 하나는 가운데 널판들 가운데 구멍을 내서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다 하나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또 서편도 그렇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띠, 막대 5개를 만들어서 널판들을 다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포레케토라고 하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청색, 자색, 분홍벌레, 지렁이. 이제 두 번 다 분홍벌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물론 같은 말입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를 다 썼는데요. 분홍벌레, 이 토라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할 때 이 말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홍벌레는 지렁이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홍벌레 둘과 이 진홍배실로 이 세마포를 짜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곧 해 포레케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 속죄소의 그룹들과 그 그룹들의 일을 연구하여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연구한다는 말은 오늘날 세상의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요. 연구는 이 부살렐과 아홀리아 같은 그리고 성소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워줬어요. 그러므로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워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구가 되어서 이 그룹들과 그 그룹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해 포레케트에 술을 넣고 거기에 짜서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휘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해 포레케트고요. 물론 그냥 휘장이라고 하면 포레케트인데요. 근데 여기에는 그 문장 속에서 꼭 그 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해 포레케트를 이제 걸 수 있는 기둥을 4개를 만드는데요. 4 기둥은 세상을 말하고요. 세상을 다 가져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의 기둥은 시띠나무로 만드는데요. 시띠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다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말은 다 시띠나무고요. 또 생명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띠나무로 4 기둥을 만들고요. 4 기둥을 다 시띠나무에 의해서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 기둥을 만들고요. 성소의 휘장은, 즉 지성소의 휘장은 이 해 포레케트라고 하는데 그냥 성소의 휘장은 마세크라고 합니다. 마세크라고 하는데 이 마세크는 이 똑같은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지렁이 그리고 진홍배실을 꼬아서 세마포를 만들어서 휘장을 만드는데요. 그 휘장은 마세크라고 하고요. 거기는 페타흐문입니다. 페타흐문은 이 기둥이 5인데요. 기둥이 5인 것은 그 문은 은혜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문은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들이 들어가요. 누구든지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은혜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또 의인이라고 하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걸 믿기만 하면 그냥 다 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타흐는 문이고요. 성소의 문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그 문이 됩니다. 이제는 나온 거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페타후 마세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기둥이 5이고요. 거기에는 이 휘장을 똑같은 재질로 이렇게 휘장을 만드는데요. 그 히브리어에는 그룹의 일을 연구하여 그렇게 수를 놓으라 이런 말은 없는데요. 일을 수를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은 누구의 일이겠어요? 이 그룹들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룹들의 일을 앞에서 이 포레케트에서 그룹을 케루브를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앞에 성소의 그 이 마세크에는 그거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성소에는 그룹이 수놓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룹이 없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고요. 거기에도 그룹들의 일이 수놓아졌다라고 믿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 좋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해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들을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본래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37장 1절입니다. 부살렐이 시딤나무로 에트 중고개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넓이가 규빗 반이며 높이가 규빗 반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 중고개를 설명을 할 때는 길이라는 단어 자체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규빗 반은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2규빗 반에 대한 것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에 대한 설명은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을 함께 채우심을 받은 부살렐과 물론 성소를 짓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살렐이 이 시딤나무로 중고개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넓이가 규빗 반이고 높이가 규빗 반입니다. 근데 길이는 이게 세상 끝까지를 말하는 길이고요. 넓이는 땅 전체를 말하는 게 넓이고요. 높이는 하늘 끝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2규빗 반이라는 말은 2규빗이면 규빗이 2개잖아요. 그죠? 규빗이 2개니까 규빗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론 치수로 얘기하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강 치수로는 한 45cm.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략적으로 50cm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개는 45cm를 우리가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45cm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규빗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아마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가 520인 이 규빗은 율법이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가 517이죠. 그럼 어미, M이라는 M은 어미인데요. 그 어미는 항상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다 율법을 의미합니다. 좀 더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는 율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라고 하는 이 스트롱 코드가 518인 단어를 여전히 그 똑같은 그 단어를 알파벳을 쓰는데요. 이제 알레프와 mem을 쓰는데요. 물론 이제 문장 속에서 접미사도 있고 또 앞에 붙는 접두사도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M이라는 단어는 율법이고요. M이라는 단어는 말씀과 성령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로 만약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520을 사용하는 이 아마는 역시 알레프와 mem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규빗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서로 반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한편을 리씨가 가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성취가 되면 반쪽들이 붙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빗이라는 것은 앞에 것은 율법이고요. 뒤에 것은 복음이 됩니다. 그러면 넓이와 또 높이에 대해서는 한 규빗씩만 나와 있는데요.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이루어지면 나와 있는 땅의 것이 다 들어 올려지고요. 또 이 높이로도 이 모든 것을 다 높이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2규빗 반 그리고 규빗 반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율법이 이루어져서 복음과 하나가 되면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개 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이루신 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즉 못은 이제 물을 말하죠. 이 물과 성령으로 다 덮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물과 성령으로,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사건이 그냥 한 번에 삼켜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3번이고요. 절수는 2절인데요. 정금으로 집 밖을 도금하고 주변에 금태를 만들라. 태는 이제 라부태를 만들라라고 하는데요. 정금이라는 말은 이제 순수하고 그러니까 흠이 없는 그런 금을 말해요. 그래서 순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순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의미,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집 밖을 칠하고, 집은 그 증거 그 자체가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 밖을 칠하고 도금하고 주변에 금 라부테를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정금으로 집 밖을 도금하고 주변에는 금 라부테를 만들고, 증거궤가 집이고 그 밖을 정금으로 도금하고 주변에 금으로 라부테를 만들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증거궤 그 그림을 또 이제 찾아보시면, 물론 이제 밴드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이제 네모나게 만들고 그 윗부분에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고리를 걸기 위해서 테를 만드는데요. 이제 금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궤는 오직 참된 말씀으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다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어떤 재료들을 쓰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집은 아무것도 섞이지가 않은,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져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3절입니다. 라부 금고리 넷을 부어 넷 위에 일격의 한 옆구리 위에 고리 둘을, 두 번째 옆구리 위에 고리 둘을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증거궤는 모퉁이가 다 4개인데요. 그 각각 모퉁이마다 고리를 만들어요. 금고리를 라부 금고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라부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성취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이니까 다 물리적인 바부, 육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한쪽은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으로 치면 한쪽 편은 북편인데, 그 북편이 환도뼈 옆구리인 것처럼 여기서도 일격의 옆구리라고 했죠. 일격의 옆구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니까 이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환도뼈 옆구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다른 옆구리는 북편과 서편, 그러니까 남은 모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다 한 편인데, 북편도 서편도 한 편인데 왜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이거는 전부 이제 창세기를 하면서 양떼들을 이야기할 때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시간상의 차이, 물리적인 시간 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편도 나오고 남편도 나오고 그리고 남은 자도 나오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북편 하나에 달려있는 옆구리는 그냥 다 한 옆구리예요. 다만 시간상의 차이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 속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두고, 또 더군다나 4대선까지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고리 둘은 환도뼈 일격의 옆구리에,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옆구리에 그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부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넷 위에 주는데, 일격의 한 옆구리 위에 고리 둘을 두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걸 거기 프린트 했는데요. 사람들의 오해가 갈빗대라고 했는데 갈빗대가 아니고요. 아담의 옆구리를 꺼냈으니 우리가 남은 것도 이 아담이 남은 부분도 옆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사람 몸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뭐 손을 넣어가지고 옆구리를 하나 뺐다. 그러니까 12개 중에 하나가 모자란다. 뭐 이런 말은 이 동화책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이에요. 반. 그래서 하나가 둘로 나뉘었고요. 다시 하나가 돼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옆구리에도 고리를 둘을 두게 되죠. 자, 이제 프린트 5번인데요. 4절입니다. 시띠나무로 홀로들을 만들어 에탐 금으로 도금하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홀로들이라는 말은 이게 반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드라고 해서 나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드는 옆구리, 환도뼈 옆구리 바드가 있고 또 그냥 옆구리 바드가 있어. 그래서 바드는 나뉘어진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는 그냥 막대기를 만들어서 이 걸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띠나무는 역시 이 고리에 들어가는 나무도 역시 시띠나무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홀로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옆구리 홀로, 그러니까 환도뼈 옆구리 홀로, 그리고 그냥 옆구리 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탐금으로 그것을 도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금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고요. 은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는데요. 다 은과 금에는 각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은 율법을 말하고요. 금은 율법이 성취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으로 이 귀한 금을 썼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띠나무는 역시 이 생명나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라고 하고 금으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홀로가 무엇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말하는 막대기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홀로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쓰이고 또 시띠나무로 되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다 그 나무의 막대기, 즉 고리에 끼워서 들어야 하는 그 막대기 안에도 하나님의 다바르가 다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띠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홀로들 즉 막대들 띠를 만들어 에탐금으로. 에탐은 뭐예요?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을 금으로 도금하라라고 했어요. 한쪽의 홀로는 환도뼈 옆구리의 홀로이고 다른 홀로는 그냥 옆구리 홀로입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5번입니다. 5절입니다. 에트 홀로들을 증거궤 옆구리 위에 고리에 들어가서 에트 증거궤를 들어 올리라 그랬는데요.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쉽게 이해가 되죠. 고리들에게 옆구리, 그 환도뼈 옆구리 띠 막대와 또 그냥 옆구리 막대를 고리에 이렇게 끼워서 그걸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할 땐 움직일 때 그거를 끼워서 우리가 이동을 하고 들죠. 그런데 이 히브리 말 자체에는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하늘로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끼워서 옆구리와 환도뼈 옆구리와 옆구리가 만나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 이 속죄소 증거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트막대 띠 홀로들을 증거궤 옆구리에 이 홀로들 위에 에트가 있어야만 됩니다. 환도뼈, 이게 에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도뼈 옆구리 홀로에도 그냥 옆구리 홀로에도 에트가 있어야 되고요. 금으로 도금하고요. 그래야 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증거궤가 들어 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7번이고요. 성경 구절은 6절입니다. 정금으로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는 2규빗 반이요 넓이는 규빗 반이라 그랬어요. 이제 속죄소는 높이가 없어요. 두께가 없어요. 그냥 넓이와 길이만 있어요. 이제 길이는 증거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넓이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다 이렇게 그냥 덮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소는 물론 이제 그 길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 길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전한 말씀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는 2규빗반이요 율법과 복음이고요. 넓이는 규빗반이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면 땅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고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이 속죄소에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짐승이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특강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또 되길 건데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짐승들은 구제를 받지만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율법,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먹었다, 떡을 먹었다 이 말은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 떡을 먹고 내가 배불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그 죽어야 된다는 말은 아버지를 떠나오는 걸 알게 되고 벌거벗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벌거벗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있는 게 벌거벗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벗고 흙집을 입고 있는 거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걸 모르는 거예요. 육체가 벌거벗었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는 본래 사람도 없고 처음 사람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다. 이 말은 정말 말이 웃기는 거잖아요.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러면 옷을 만들어 입어야지. 그럼 무화과 가지를 엮어서 치마를 했다라는 말은 율법을 입을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거 자기 치마를 해서 자기의 이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치마가 아니에요. 그냥 띠예요. 띠.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부분 지금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벗고 다니면 수치스럽지만 처음 세상에 태어난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도 없는 그 아담과 하와가 무슨 그게 수치스러운 거라고 이해를 했겠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건 수치스러운 거다라고 자기들이 거기다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벗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벗었는데 벗었으면 알죠. 그리고 귀신들은 자기가 벗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딱 벗기고 흙집을 턱 입혀놓으니까 흙집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입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집을 벗은 줄 몰라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집을 벗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따 특강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율법을 먹고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지 않아요. 왜 안 죽어요? 자꾸 자기를 내놓으니까 안 죽어요. 자, 이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번 두들겨 맞고 그리고 혼나고 돌아오고 또 두들겨 맞고 혼나고 돌아오고 또 자기를 내세우고 가고
그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가 이게 세상 목사님들이 전부 무슨 이게 장녀다 또 몸을 파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이 6이 있으나 그건 네 남편 아니라는 말은 본래 진짜 육신의 남편이 그렇게 더럽게 많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 자기가 남편으로 섬긴 신이 6인데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인데요. 7절입니다. 그룹 둘을 금으로 두들겨 만들어 애탐 속죄소 두 끝에 만들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룹은 우리말로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케루브예요. 케루브.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영어의 그룹이라는 말과 비슷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들이 막 그룹으로 떼지어 있는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룹이 아니고요. 케루브예요. 케루브. 그리고 이 케루브 천사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속죄소에 연결되어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게 케루브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그렇다고 뭐 가브리엘 천사가 되게 많은 것은 아니죠. 또 미가엘 천사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성경에 나타난 이름이 없는 천사들도 많이 있고요. 항상 천사들은 엔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속죄소에 있는 이 천사들은 천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섰지 사실은 그냥 케루브입니다. 케루브. 케루브라는 이 그룹의 케루브의 그 특성은 다른 천사들과 특성이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특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웃기는 말인데요. 어쨌든 그 케루브를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어내요. 근데 그 두들긴다라는 말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은혜,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으로 두들긴다. 이게 하나님의, 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코프 이루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되는 게 그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들겨서, 케루브를 두 끝에 만들어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애탐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그냥 속죄소가 아니고요. 애탐 속죄소인데요.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의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에 두 끝에 두라고 했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금을 두들겨 천사들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금을 두들겨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천사들을 만드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케루브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요. 케루브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너무 멀리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럼 속죄소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임재가 있는 곳.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이 거기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지.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케루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단순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가 아니고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을 더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8절인데요. 한 그룹은 속죄소의 이것저것의 끝에 하나는 이것저것의 끝에 두 그룹을
끝과 끝에 만들라. 이게 여기가 참 제가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게 이 끝과 이 끝이잖아요. 그럼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과 나중에 이 처음의 때에도 처음과 나중이 있고요. 나중의 때에도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처음에 한 그룹에, 한 케루브에도 처음과 나중이 있고, 한 케루브에도 처음과 나중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때에는, 그럼 우리가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있어요. 다 그림자요, 약속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거기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의 때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있어.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약속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처음 하나님 때에도 처음과 나중이 있고요. 나중 하나님의 때에도 역시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옛 것이 없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요셉을 만나러 가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준비해서 주는 게 있어요. 암타트라는 게 있죠. 푸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처음에 보내진 거, 또 요셉이 보내는 거, 그리고 야곱이 보내는 열매도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암타하트, 그 푸대가 곧 예수님이고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게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소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 케루브도 끝에, 마지막 하나님 케루브도 끝에, 이렇게 끝인데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 중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마지막인데 거기에도 처음과 나중이 있고 그 앞에도 처음과 나중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이 출애굽기 37장 8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의 때,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약속과 성취가 그림자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보여지고 많은 그 제사들로 보여지고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멀리서 바라보고 자기들은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마태복음 18장과 로마서 3장 31절을 한번 볼게요. 프린트 1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졌어요? 여전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다 갈 때까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언제 가느냐면 남은 자를 삼킬 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다 없어진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린트 2번인데요.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 같은 말이에요.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주님이 오신 사람에게는 폐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율법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다 죽을 때까지 율법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10번은 제가 이제 다 설명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처음에도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마지막에도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11번 9절인데요. 그룹들 날개를 위로 펴서 속죄소 위를 날개로 덮고, 그래서 이게 펴서라는 말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말인데 이렇게 쫙 퍼뜨려서 서로 맞닿게 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걸로 속죄소 위를 완전히 이렇게 날개로 덮게 돼 있어요. 덮는다라는 말은
모든 걸 숨기고 그 안에 감싼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것이 감싸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고 면전을, 그럼 이제 케루브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 이씨가 나와요. 이씨는 그냥 세상 남자를 이씨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세상 사람 이씨가 아니면은 무조건 첫사람 아담 이씨거든요. 그러면 그 이씨라는 말은 이씨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씨예요. 이씨가 이씨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씨는 형제를 향하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씨가 남자를 향하여, 형제가 또 이씨를 향하여 이렇게 대면하여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케루브가 하나는 이씨고 하나는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씨는 가서 다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내온 이씨와 데리고 가는 이씨가 있는데, 데리고 가는 이씨와 보내진 이씨를 하나는 이씨라고 하고 하나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이 두 케루브라는 이 그룹들로, 이제 케루브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스마엘이 곧 이스라엘 된다, 또는 에서와 야곱이 하나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지금 속죄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는 정말 클리어하게 이 말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있어서 이런 말을 증거를 해 주겠습니까? 그룹들이 그렇게, 케루브들이 서로 대면하여 하야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서로 대면하여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돼서 다 데려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져서 다 데리고 간다라는 말이 이 속죄소에 또 그 케루브들에 다 들어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 위를 덮고 얼굴을 이씨를 향해, 형제를 향해 하야하고 하야하라. 삼키시는 속죄소에 그룹들이 대면하여 하야하라. 이 말을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또 증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16장 12절과 창세기 25장 18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마엘이 어디에 거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선 읽어보죠. 프린트 3번인데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랬는데, 이 동방은 우리말 번역이 동방이죠. 사실은 면전이에요. 그게 이제 파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4번인데요. 창세기 25장 18절인데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그게 또 파님이에요. 그럼 면전이라는 말이에요. 거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이게 처음에는 이 면전에 거하였다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참 많이 애를 먹고 또 이해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면전이라고 말을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론 오늘은 이제 그 면전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항상 이삭과 그 지체들은 대면에서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세상에 여기 뿔뿔이 흩어져서 산다고 하는데 항상 대면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과에서도 항상 대면해서 있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율법에 다 지키는 자들, 다 지체들과 대면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고 뭐 인간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이게 대면이라는 게 잘 인식이 잘 안 되는데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쪽수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고 인간은 뭐 수십억이니까 인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족수가 뭐 100억이고 1000억이어도 하나님 한 분이 인간들을 다 감당해요. 인간이 그 한 분 하나님을 감당 못하는 거죠. 인간이 뭐 1조의 인간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을 감당을 못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제의 면전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케루브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그 형제가 서로 항상 마주보고 있다라는 거, 대면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항상 대면했고요. 사망과 생명은 항상 대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두고 생명과 사망이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사망과 생명, 곧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대면하여 있는 거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이 대면하여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 그리고 명철, 지식을 함께 채우신 사람 부살렐이 시딤나무로 증거궤를 만들게 되고요.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규빗 반, 높이도 규빗 반이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 규빗 반이라는 것과 2규빗 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좀 더 자주 여러 번 들으시고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궤 4두의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하나는 두 개는 일격의 옆구리에, 또 2개는 그냥 옆구리에 다 붙여서 홀로들을 넣어서 들어올리게 하셨습니다. 홀로들은 시딤나무로 만들어 에탐금으로 도금하여 만들게 됩니다.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가 2규빗 반이고요. 넓이가 규빗 반인데요. 규격의 의미는 이제 증거궤의 길이의 의미와 거의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룹 둘을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어 속죄소의 이것저것의 끝에, 하나는 이것저것의 끝에라고 해서 이 처음에도 그러니까 한 케루브 사이드에도 처음과 나중이 있고 나중 케루브 사이드에도 처음과 나중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그룹의 끝에 만들라. 처음에도 처음과 나중이 있고 나중에도 처음과 나중이 있고요. 한 그룹은 이시고요. 한 그룹은 케루브죠. 그룹이라고 자꾸 해서 이상한데 케루브는 형제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룹들이 대면하여 하야하라 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속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참 제가 아까도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할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연상이 돼서 그 찬송이 부르는데 못 부르겠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자꾸 그만두고 이제 뒤로 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있어서 케루브를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물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또 들려도 못 믿을 사람들이 대부분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정말 우리가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점점 더 깊어가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말씀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낼 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깊이 나아감으로 정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속죄소와 계루브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드시고 기록하셨으니 저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심은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임을 너무나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동하여 부르셨사오니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